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올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아침 어린이 주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96번이 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과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는 주일이오니 주여,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믿음 안에 서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말씀으로 양육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내 자녀 손주들에게 이르기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희 가정과 또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해서 자녀 손주들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고 또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와 손주들이 부모인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는 저희 가정과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오니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고사성어 가운데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날린다는 뜻으로 후세의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띠게 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바람은 자녀가 잘 되어 입신양명하기를 모든 부모들은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 교육, 거기에 인격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영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못됐는데 지식만 많으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그 인간성, 인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조승희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7년에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32명을 죽인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조승희였습니다. 조승희는 공부는 잘했지만 누구하고 사귀지 못하는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정신과 인성, 또 아름다운 성품, 그리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길러질까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인성 교육과 교회의 영적 교육과 학교의 지식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은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4대 인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모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교육의 모델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배운 지식 교육과 가정에서 배운 신앙 교육과 또 인생에서 배운 고난의 교육까지
모세를 인물로 만든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어떻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신앙적 자화상을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교육은 아름다운 자화상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애굽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인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의 부모도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이 명령을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자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23절에 보면은 모세 부모의 눈에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아름답다는 첫째로 얼굴이 잘 생겼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생겼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얼굴만 잘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믿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는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모세에 대하여 설교한 내용을 보면 아름답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는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는 다만 얼굴만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실 때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아름답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볼 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손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셔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게 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본 내 모습이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끔찍히 사랑했으면 나는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 부모가 나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했으면 나는 나를 무시해도 좋을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 부모가 본 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또 남이 나를 보는 눈을 평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신앙적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적 자화상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자화상만 확실히 심어주면 자녀는 평생 그 신앙적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분당에서 한신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윤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윤재 목사님은 어릴 때 자라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윤재 목사님의 부모님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윤재 목사님을 위해서 해준 말이 있는데 바로 괜찮다.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본 것이 있어. 이런 말을 실수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본 것이 있어. 이 이윤재 목사님의 부모님은 이윤재 목사님을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본 것이 있어. 라고 늘 격려했습니다. 실패하고 잘못해도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부모님은 그 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늘 너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말해줍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할 일은 딱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과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모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향하여 너는 아름다운 아이야 라고 말해 주었던 것과 같이 부모가 아들, 딸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너는 아름다운 아들이야, 너는 아름다운 딸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손주를 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다고 한다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들을 향하여 너는 아름다운 손자야, 너는 아름다운 손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손주들로 하여금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가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그 부모의 격려였습니다. 그 어머니 수잔나는요, 자녀들을 위하여 잠자기 전에 꼭 3마디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말은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두 번째 말은 You can do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말은 You are worthy in the world. 너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이 3마디가 웨슬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위대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지내시다가 그리고 세상을 밝힌 한국 최초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암보다 더 큰 병은 자기 포기의 병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쁜 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강영호 박사님은 신앙적인 위대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셨던 훌륭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또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 바이러스로 하반신 마비가 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다리가 있거든 다리로 달려라. 만일 다리가 없거든 뭐로 달려라? 꿈으로 달려라. 그렇습니다. 신앙적 자화상이 운명을 바꿉니다. 강영호 박사님이나 프랭클린 대통령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주 위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적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자화상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신앙적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늘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이야.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것은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은. 자, 자화상을 고쳤으면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2가지를 하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끝에 보면은 뭐하고? 거절하고, 25절 끝에 보면은 더 뭐하고? 좋아하고.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하고 더 좋아할 것은 더 좋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거절을 잘해야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왜 거절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화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화상이 달라지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깨닫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거절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5절 본문에 보면은 죄악의 낙이란 말이 나옵니다. 죄악의 낙이란 쾌락을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죄악의 낙인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하여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죽이고 싶은 감정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과 왕궁을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대 정치인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 매일 몇 가지를 거절했습니다. 과음을 거절했고, 과식을 거절했고,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말을 거절했고,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 게으름, 분노, 몸을 함부로 여기는 것 등등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훗날 미국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쾌락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적인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할 뿐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쾌락을 거절할 뿐 아니라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은 거절이며 또한 선택입니다. 신앙은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화려한 애굽 왕궁에서 저지르게 될 쾌락인 죄악을 거절하고 도리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려 광야에 들어가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거절과 동시에 선택을 잘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난 대신에 잠시의
낙을 위해 쾌락인 죄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쾌락인 죄악을 거절함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은 곧 더 좋은 것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거절과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거절과 선택을 잘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죄악의 낙인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인 우리가 거절과 선택을 잘해야 자녀와 손주에게 거절과 선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의 낙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쾌락인 죄악의 낙을 선택하는 자녀나 손주들이 있다면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거절과 더 좋은 선택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들에게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마지막이 여기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40년 기간이 차가던 어느 날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사진이 떨기나무이거든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라가지고 그 불에는 타고 있지만 불에 사라지지 않는 그 나무에 가까이 가보았더니 갑자기 그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다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모세를 불러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모세의 심령에 믿음의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믿음의 불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불인 하나님의 불이 붙게 만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좋은 교육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교사가 되어서 믿음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내게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들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혹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믿음의 불을 끄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가슴에 먼저 믿음의 불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부모의 가슴에 믿음의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믿음의 불을 붙여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자녀와 손주가 믿음의 불이 붙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 가슴에 먼저 믿음의 불을 붙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칭호를 받은 어거스틴은요, 원래 쾌락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여서 17세, 17살에 불륜 관계를 통하여 사생아, 즉 혼외 자식까지 낳은 폐륜아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의 방탕함을 마음 아파하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10여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2년 동안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모니카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는 어거스틴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에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뭐하는 법이 없다고요?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동안 10년 동안 해온 기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목사님의 말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그 목사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여 끝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성자가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모두 자녀와 손주들에게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미래 한국 사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모세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베드로, 바울처럼 되게 합시다. 모세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적 자화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인 쾌락을 거절할 것을 가르치고 더 좋은 것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가르치십시다. 또한 내 가슴에 믿음의 불인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자녀들 가슴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불을 품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을 만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만들어낸 그러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적 자화상을 갖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향하여서도 신앙적 자화상을 갖게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것, 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내 심령에 믿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세와 다윗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또 이 사회에서 큰 인물로 자라나는 자녀들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생명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당함을 감사드리며 또 수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먼저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또 선교와 건축가 1,000번째 주일과 주저헌금을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5월 5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쉬고 5월 6일부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또 각 기관 세일 모임, 또 5월 10일부터는 점심도 같이 친교하며 나누시고 오후 예배. 그래서 5월 6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코로나 이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송영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와 같이 신앙적인 인물로 잘 양육하여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또한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